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읊조리기를 해보니까 잡생각이 없어지더라. 잡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 계속 떠오르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늘 기억나고 생각난다라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죠? 이게 바로 복입니다. 다른 잡생각으로 다른 말로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로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항상 강건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항상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기 위한 모든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는 이곳에 진을 친 순간부터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팽팽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을, 광야 여정을 자세히 들었던 그 주변 나라들에서는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들은 공포스러웠을까요? 당대 최고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군사들을 굴복시켜 버렸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맨 땅을 걸어서 나오게 하셨던 이 불가사의한 일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모두 다 살아서 강건하게 살았던 모든 은혜들 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이 아모리 족속 두 왕마저 진멸시켰던 이 역사들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오금이 저리고 너무나 두려웠던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초입의 첫 관문이었던 이 여리고성 사람들, 그 사람들은 초긴장 상태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이 라합이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도 이제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라합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이 불타고 있었다는 것을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푸셨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라합이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 많은 기생의 집들 중에서 정탐꾼 2명이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왜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만약에 라합의 집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아마 그들의 운명도 그곳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발각됐었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서 만약에 생을 마쳤다면 여리고 정복 또한 정복하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있게 하셨던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소식을 받았는데 미얀마의 우리 최성빈 목사님이 보내준 선교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로터리를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쏜살같이 달려오는, 차를 멈추지 않고 달려오는 차 한 대를 발견했는데 이 급발진 차량이 그만 쏜살같이 달려오면서 부딪히는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차 옆구리를 부딪혀서 서로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살고 그 안에 차에 타고 있었던 5명도 생명을 다 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차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면
그 차는 맞은편에 있었던 돌탑에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5명의 사람들은 아마 목숨을 다 잃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너무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로타리를 하필이면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취소되는 바람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팅해 놓으신 것처럼 그 시간, 그 장소에 딱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모두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최성빈 목사님이 이제 8년째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그런데 뭔가 변화도 있고 열매도 있어야 되는데 이 미얀마의 군부 세력이 얼마나 강팍한지, 강권적인지, 아직도 변화가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묵상하고 있을 때 이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겠다, 바로 이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시고 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리고성에 잠입한 이 두 정탐꾼들은 그런데 이미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쫓아왔던 여리고 군사들이 그 집 앞까지 쫓아왔죠. 그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찾아왔습니다. 이제 라합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조국이냐, 아니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기 목숨이냐, 아니면 정탐꾼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 군사들을 따돌렸던 것입니다. 훗날 이 사건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1절에서 이와 같이 증언하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생 라합이 무엇으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행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그녀가 결단했던 일이 있었는데 바로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멸망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이 믿음에 따라 행동한 라합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에 그녀와 그의 가족들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살몬을 만나서, 유다 족속 중에 살몬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보아스 아시죠? 보아스는 룻기의 주인공인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룻이지요.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지 않겠습니까? 룻과 결혼해서 누굴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누굴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다윗의 고조할머니였습니다. 고조할머니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펼쳐 가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메시아의 족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라합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멸망당할 도시 여리고성, 그 중에서도 비천한 일개 기생에 불과했던 이 라합이 이토록 아름답게 큰 축복을 받았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그의 신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누구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 여호와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지에 가게 되면 이슬람이나 어떤 오지에 있는 족속들에 가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바가 없는데 그 족속들이 예수님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선교사도 들어간 일이 없는데 들어가 보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공동체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합이 과연 어떻게 믿었냐 이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라합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소문을 들어서 믿었다는 거예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 홍해를 가르고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신 모든 이야기들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러한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라합은 보지 않았지만 체험하지 못했지만 소식을 듣고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역사를 들었을 뿐이지만 그 위에 계시는, 배후에 계시는,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영접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라합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의문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라합이 왜 그처럼 무모한 행동을 해야만 했냐 이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민족과 자기 조국을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걸리게 되면 자기 목숨도 잃고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지 못하는 아주 두려운 일을 그녀가 행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라합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9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이미 안다는 겁니다.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미 터를 잡고 살아가는 가나안 백성들이 아니라 여리고 성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 성 사람들을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을 그들이 라합이 이미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임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믿었습니다. 라합이 목숨을 걸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0절에 이어지죠.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과 이를 우리가 뭐 했음이니라?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 앞에 있는 이 홍해물을 마르게 하고 이제 요단강 그 앞에까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 강력한 군대였던 아모리 족속을 다 물리치고 이곳에 진을 치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만 들었습니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도 다 들었고 여리고 성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너무나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을 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그 배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보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근심거리를 다 등에 지고 다 염려하면서 멸망의 길로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인생,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라합이 이토록 큰 축복을 받은 그 이유를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약속을 그는 분명히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도와주었으니까 이제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증표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맹세하고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증표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약속해 주겠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이제 이 땅에 돌아오면 인자와 진실함으로 대우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했을 때 주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약속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탐꾼들이 그녀에게 준 확실한 인자와 진실한 표, 이 증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성벽에서 달아내려준 그 붉은 줄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붉은 줄을 메어놓은 집안에 있기만 하면 반드시 그 누구라도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 누구라도 이제는 그 집 밖에 나가면 죽어도 가하다는 이 엄중한 약속을 이제는 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그 약속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로 이제 그날이 임할 때까지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그날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지켰습니다. 아니, 당장 그 정탐꾼들이 떠날 때에 그 창문에다가 무엇을 매달았습니까? 이 붉은 줄을 그 창문에다가 매달아 그냥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의심을 살 만한 행동입니까? 추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들, 지인들이 모두가 다 이 붉은 줄을 메어놓은 그 집안에 머무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재앙 앞에서 머무르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관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구원의 표가 있습니다. 그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자와 진실한 표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외면하지 않는 이 사랑의 언약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셨습니다. 그 인자하시고 궁일하신 그 하나님의 표가 더 이상 어떤 표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 누구라도 이 구원의 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진리를 그 누구라도 믿기만 한다면 그 누구나 멸망을 당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머무는 자는 누구라도 다 구원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다시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표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자고도 진실한 표식인 이 십자가를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약속만을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누구도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이 십자가가 서 있는 그 동산 안에 그 믿음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항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주일날만 잠시 십자가 아래에 머물다가 엿새 동안에는 여리고성 주변을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이 확신을 얻은 순간부터 매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내 생활은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만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준엄한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나는 십자가 아래에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다 커버렸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셨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물로 여전히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돌아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어린 자녀라면 신앙의 전수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정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정에서 말씀 하나를 놓고 얘들아 함께 모여보자. 오늘 이 말씀 한번 읊조리고 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고 가장 축복을 받는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야 내가 자식인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믿으면 감사하고 믿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적어도 효성이 있는, 진짜 효성이 있는 자식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면 주님, 이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 십자가 아래에 빨리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며 떠나지 않도록 예배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의 모본을 보여주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항상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면류관을,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를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인 줄을 꼭 여러분 사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소유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라합은 믿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그 십자가의 비밀과 놀라우신 그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항상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